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에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배우들의 연기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는 매력이 있죠. 연기는 실제가 아닌 허구입니다만 사람들은 배우들의 연기가 허구인 줄 알면서도 실제보다 더 큰 감동을 받곤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연극을 한번 관람을 했답니다. 한 배우의 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가지고 감동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다렸다가 연극이 끝난 후에 그 배우를 한번 만나가지고 물어봤답니다. 우리 목사들은 영생에 관련된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그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눈을 떼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목사님의 이 질문을 받은 배우는 한동안 눈만 끔뻑끔뻑 하다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글쎄요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리를 전하는 설교는 사람들이 거짓말처럼 받아들이지만 거짓을 전하는 배우들의 연기는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진실은 허구라고 해버리고 또 허구는 오히려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착각인 셈이죠. 어떤 면에서는 인류의 역사는 이런 착각에 빠져서 허우적거린 역사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는 중에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중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이 착각에 빠지도록 유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간교한 존재입니다. 간교하다는 것은 간사하고 교만하다 이 말의 줄임입니다. 예수님의 착각을 유도하는 간교한 사탄이 한 말 이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은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보내신 구세주라는 사실 이 사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아니요 사실은 인정해 주는 척합니다. 다만 그 말에다가 만일이라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사탄은 자신은 믿지 못하겠다. 그런 인상을 풍긴 거죠. 만일이라는 요 한 단어를 더해서요. 그리고는
그 의심하는 바이러스를 예수님에게도 슬쩍 오염시켜서 예수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예수님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교활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에 그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말에 넘어가 버리면은요, 사탄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이제 자신의 뜻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의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이 방법으로, 이 수법을 가지고 크게 효과를 봤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이 말은, 사탄이 물어본 이 말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슬쩍 변형시켜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 거죠. 사탄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서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게 하는데 성공을 했었습니다. 사탄이 이처럼 간교한 말로 접근해 올 때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금식을 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극도로 힘든 상태에 계셨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보이고, 심지어 길바닥에 놓여있는 돌이 지금 막 구워낸 잘 익은 구수한 빵처럼 보이는 상황.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진수성찬이 차려진 밥상이 보이는 그런 혼미한 상태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시긴 하지만은요, 예수님은 분명히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이 배고픔의 고통을 느끼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계셨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사탄이 접근해서 지금 예수님의 착각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이겨내셨다는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거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당시 예수님의 상황이라 그러면은요, 당시 예수님의 상황이라 그러면은 우리 중에 누구라도, 아니 우리뿐만 아니고 사람이라면 누구라도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태, 아주 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탄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왜 이러는 건데? 이건 사람이나 할 일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은 아니지.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그러다 죽어. 하나님의 아들이 굶어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렇잖아. 이건 아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마치 뭐하고 같은가 하면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형편없이 못 사는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요걸 비교하는 거하고 닮았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데 잘 먹고 잘 살기는커녕 오히려 지지리궁상으로 보일 때, 그때 바로 그런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찾아가서 사탄이 속삭입니다. 너 그리스도인 맞아?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정말 너를 선택하셨는지 말이야. 아니지 않아? 간교한 속삭임입니다. 우리가 착각에 빠져서 좌절하게 만들려는 흉악한 음모가 담겨있는 그런 속삭임입니다. 사무엘 하 16장에 보시면은요, 왕자리를 빼앗으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을 피해서 쫓겨서 급하게 도망가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 가운데서 벌어진 상황인데요. 허겁지겁 예루살렘 궁전에서 겨우 몸만 빠져나와서 도망치고 있는 다윗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의 친척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 왕은 어떻게 보면 다윗한테 왕자를 뺏긴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울 왕의 친척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알아보고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렇게 퍼붓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공동번역 성경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꺼져라 이 살인자야 꺼져라 이 불안당 같은 놈아 사울 일족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은 놈 그 원수를 갚으시려고 이제 야훼께서 이 나라를 내 손에서 빼앗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이 살인자야 이제 내가 이제 죄 없는 사람 죽인 죄를 받는 줄이나 알아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 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시므이의 이 말에 화를 내고 그를 죽여버린다고 해도 누구도 다윗에게 뭐라고 할 사람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시므이를 처단하는 것, 아직은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하고 정당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없애버리자고 하는 부하들의 건의도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이를 살려주는 대범함을 다윗이 보여줍니다. 물론 이 일이 다윗의 인품을 크게 돋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마치 저주받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이유, 그거는요,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에는 우리들의 착각을 유도하는 사탄의 간교함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범하게 용서해 준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사탄의 간교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으셨습니다. 다윗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예수님은 사탄의 간교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또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들로 대응을 하셨죠. 신명기 8장과 6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시므이를 심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무기로 삼으셨습니다. 다른 것은 일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또한 이거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걸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만으로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일이 시험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사탄이 왜 예수님을 유혹했을까요? 또 예수님은 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셔야만 하셨을까요? 본문 1절하고 2절에서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건 사탄입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한갓 피조물에 불과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요. 그 시험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성령께서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셨다 이렇게 점잖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마가복음에서는 광야로 몰아내서 시험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건 하나님의 의도라는 분명한 표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피조물에 불과한 사탄이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느니라.
본문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건 말 그대로 받으신 거라는 겁니다. 사탄에게 당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도하는 쪽이 하나님 쪽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험을 주는 사탄이 주도하는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그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동안에만 예수님을 유혹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본문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사탄은 자신에게 주어진 동안에만 유혹을 하고서 실패한 이후에는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사탄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일도 이거하고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진 간교함과 치사함 그리고 악랄함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지나면 사탄은 물러갈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제한된 기간에만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압박을 가해올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오래지 않아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사탄에게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시험할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승패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한 싸움을 걸어오고 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간교한 사탄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왜 이런 시험이 필요할까? 예수님에게요. 이미 승패가 결정된 싸움을 하나님 편에서 걸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 즉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아담. 첫째 아담은 바로 이 시험에서 사탄의 유혹에 졌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사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이 시험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믿지 말라 이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짓말의 유혹이 돼서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뭐였는지 이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사탄의 거짓말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셔야만 하셨던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유혹되지 않는 것. 이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비참한 처지가 되어버렸죠.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동적으로 사탄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에서 사탄에게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하는 모든 사람은 자동적으로 사탄에게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자리, 즉 구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좀 있어서요. 국산 감기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저항하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렇게 속삭입니다. 빵을 구할 능력이 있는 사람, 그렇게 해서 배고픔을 면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배고파도 돌아보고 있지 않는 하나님, 배고파도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굶어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하나님을 무작정 믿지 말고
무작정 믿고 기다리는 거 이거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 얘기를 사탄이 하는 겁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이 변하여 빵이 되게 해서 배고픔에서 벗어나라. 내가 배가 고픈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이런 유혹도 있습니다. 우리들한테는요. 이런 유혹도 있는데 어떤 유혹이냐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저질러 봐라. 지붕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땅에 떨어져 죽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구원 계획 그 자리에서 끝나버리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살려주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번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네가 뛰어내리면 성경에도 있지 않냐. 성경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받아주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지 않겠냐. 이 말을 사탄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요. 뭐하고 같으냐면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음만 가지고 구하라. 저질러라. 가정을 버려도 된다. 이런 유혹을 합니다. 친척도 버려라. 이웃도 끊어라. 생업도 거두어라. 오직 믿음만 너한테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진 너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 당연하지 않냐. 이 말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탄이 유혹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만약에 밤나무 밑에 가서 드러누워서 입을 벌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 밤나무에서 감이 떨어져서 내 입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너 믿음이 있으니까 구하라.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악한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우울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완전한 목표까지 정해놓고 결론까지 다 정해놓고 하나님을 그쪽으로 몰아가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 일이 꼭 반드시 꼭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모든 정성과 노력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울이는 일, 이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전적으로 하나님 몫이라는 사실,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지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까지 우리가 다 정해놓는 것, 그리고 그대로 되어야만 한다고 고집하는 행위, 이게 바로 본문에서 사탄이 유혹하고 있는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유혹해오는 사탄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이런 말씀 안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응하신 게 뭐냐면요. 기록되었으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겁니다. 그런 예수님께 사탄은 더 이상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뒤로 물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앞세운 예수님의 겸손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도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오늘 창립 22주년을 맞은 살아섰다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22살, 우리 인생에 비교하면은요,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청년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이 나이를 지나오셨는데, 우리가 경험을 다 해봤지만, 사실 이 나이는 인생에서 가장 교만한 나이에 해당이 됩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교만하다는 말은요, 가장 위험하다는 말도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유혹하는 사탄의 꼬임에 빠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오늘이 바로 그런 자리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유혹하는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착각 속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모두 깨어있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2년 전에 저희들을 위해서 이곳에 살아섰다 한인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의 오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저희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나 자신뿐이라고 믿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그런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하며 유혹하며 덤벼드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저희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